오늘 처음 예전대로 예배를 드려보는데 저도 낯서네요. 저도 2024년 오늘 우리 공동체의 주제 말씀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린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짧은 두 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주님이 공생애의 길을 나선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외쳤던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신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독보적인 가르침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주님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간단한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때 예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것과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은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과 똑같았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질문의 형태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나 동일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 교사에게 반문합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런 그의 대답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본문이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사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묻든지 예수님이 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 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혀 다를 바 없이 주어진 최고의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를 바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새 것이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모순되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새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더구나 그것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으니 이 당부는 더 이상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누구나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누구나 사랑을 하고 있는 그것을 내 제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율법에서 이미 선포된 사랑이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것이 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대개의 성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는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 사두개인과 레위인들, 그들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은 너희가 왜 이웃을 돕지 않느냐?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질책의 대부분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경건에 대한 우월의식, 그리고 그 우월의식에서 시작되어지는 멸시였습니다. 이웃에 대한 멸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세리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현실에서 바리새인들,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율법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에서 그들은 또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이웃과 차별화한 겁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이웃을 평가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들에게 경건이라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선행이라는 이웃 사랑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명시되어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남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그 사랑하라와 율법을 따라 실천했던 이 바리새인의 사랑,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하라를 새로운 계명으로 만든 걸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있는 것, 그것이 새 것과 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바리새인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진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의무에서 시작된 사랑인가?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인가? 그겁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규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내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티끌만큼 없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면 누군가를 도와야만 합니다. 내게 경건의 마음 티끌만큼 없어도 경건의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 싫어하고 미워하고 멸시해도 율법을 따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규정되어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마음에는 전혀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이기에 해야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요, 자발적인 보답이었습니다. 강제된 의무가 아닌 자유를 얻은 성도가 하는 선택이었어요.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입은 사람이라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의 의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서로를 사랑하라고 서로를 품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 사람, 오리 가자고 하면 신리 가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진짜 네 마음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기꺼이 돌려댈 줄 아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꿈꾸며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했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도 없이 의무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랑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던 그 모습처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너희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여주는 공동체와 가정에서 보이는 사랑,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며 온갖 경건과 헌신을 다하는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세상에서의 모습이 가짜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가짜일까요? 성도 앞에서는 온갖 위로의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다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오늘 만났던 성도 험담, 공동체의 나쁜 모습,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했던 그 모습이 진짜일까요? 성도를 대할 때는 온갖 경건한 모습, 사랑의 모습 다 보이는데 막상 집에 있는 가족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화 한마디, 위로 하나 건네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 온갖 인상을 다 써요. 성도를 만났던 그 모습이 진짜일까요?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사랑, 더할 나위 없는 이웃 사랑을 또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사랑이 아닌 의무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율법의 사랑도 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아닌 의무의 사랑, 그 의무의 사랑조차 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하면서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족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의무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까지 우리는 율법으로 묶어서 의무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바리새인과 제사장, 율법사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다른 성도를 나와 비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요.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의견, 괜찮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단정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습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주님이 우리를 본다면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본다면 주님은 뭐라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랑하는 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진짜 안다면, 그 베풀어 주신 사랑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 진짜 생각한다면, 우리 사랑은 사랑하는 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 나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꾼 그 주님이 진짜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 은혜에 대한 갚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2024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영구한 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 서로 부족한 점 보이고 못난 점 보이고 일치된 의견 나타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의무적인 사랑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사랑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눈물 흘렸기 때문에 진짜 내 곁에 있는 성도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가 한 행동 좀 못나고 좀 짜증나고 그렇게 못마땅해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왜 그 사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면서 살아봅시다. 그가 한 행동 나와 비교해서 내 맘 같은 사람 없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 그렇게 판단하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더 아름다운 공동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 더 복되고 귀한 가정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부응하지 말라 해도 이 자리에 단 한 자리도 빠짐없이 다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서로 얼굴 붉히고 싶어도 얼굴 붉힐 수 없는 가정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취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억나기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의 주변을 사랑하고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빛이 어둠에 가려지지 않듯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고 담장을 뛰어넘는 요셉의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왜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왜 의무적인 사랑조차 잘 못할까요? 누가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내가 품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내게 행한 그의 잘못이, 그의 못남이, 우리가 가족, 우리가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주님에게 행했던 그 잘못, 그 실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합니까? 주께 받은 사랑, 용서, 은혜보다 그 사람이 한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이 한 그 작은 행동이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인가요?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어야 할 대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이나 주님 오신 후나 똑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새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체하는 사랑이 아니었기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주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공동체 식구를 만나고, 내 주변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들 속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하기도 싫고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그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에게 한 것은, 내가 내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은, 내가 내 공동체 속에서 했던 그 행동들은 과연 다 좋은 것이었을까? 과연 그것들은 진짜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런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왔던 그 행실들, 그 누군가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내가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저희들 진정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2024년을 맞이한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를 교회의 표어로 세웁니다.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원했던 주님,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교로 인해 누군가의 우월감과 누군가를 향한 멸시가 교회 공동체를 흔들지 않기를 원했던 주님, 서로에 대한 작은 잘못과 그 다름이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주님, 저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체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의 사랑을 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가식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 빛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성도, 이웃에게 전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안에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공동체와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